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대단히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지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피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외형적인 신앙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가분수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특별히 작은 새의 보금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주는 깊은 영적 의미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대 어지럽고 고통만 뒤따르는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 죽은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지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먼저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순종하라.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어미새와 그 새끼 또는 새끼가 되는 알을 동시에 잡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와 긍휼이 오히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분명히 새끼와 알은 지극히 약한 것 중에 약한 겁니다.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가장 약한 존재를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은 원대한 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따라서 적은 일에 대한 순종을 부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아주 적은 일, 아주 미미한 일, 이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지. 금년 한 해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도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소한 율법이라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작은 새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작은 율법에 속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복과 장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제2계명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축복의 근원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지요. 사소한 율법이라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부여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날마다의 삶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끝을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에 대해서는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라는 개념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적게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영광, 크게는 만물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는 사실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새에 대한 규례는 가냘프고 애처로운 동물을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심령으로 보라, 그런 명령이죠. 왜? 이 세상에 어떠한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천국 백성이라면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내용은 신앙의 질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일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죠. 너무 가분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 일도요, 자기 역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맡겨놓으면요,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참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시고 한 사람이 일을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직분, 직책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그대로 맞다고 밀어붙이는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참 지혜 없는 사람이죠. 10명 같으면 10사람의 지혜를 모으라고 주신 거예요. 1000사람 같으면 1000사람의 지혜를 모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 성경에는요,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설치지 마세요. 정말로 교회는 설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내가 설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요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뭔가, 오늘 이 제단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젖어든다 그 말이요. 그런 거로 금년에 내게 주신 이 일, 직분들을 잘 생각하고 그 일에 맞도록 몸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적당하게 하고라는 의미는 강압적이거나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연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어미까지 목숨을 취하는 일은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우주의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에 매우 합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인간이 자연계를 파괴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설적인 부작용의 예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비록 한 마리의 작은 새의 표획은 율법을 떠난 이면에서 볼 때는 엄연히 자연계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질서라는
질서라는 이 두 글자를 새겨주시고 인격적으로 그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 이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권찰이 있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임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까 탐욕과 정욕을 버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 일하면서요 탐욕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진정으로 탐욕이나 정욕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의미가 부여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미혹됨이 존재하고서는 결코 순수한 신앙이 정립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양자의 영,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새에 대한 윤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왔지만 작은 새에 대한 규례, 곧 우리의 적은 주님의 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적은 일의 청지기 사명으로서 의로서 거룩한 십자가로서 복음의 나팔을 수로서 임한다면 분명코 성도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에 맡은 게 없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잘 한번 느껴보세요. 깨달아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행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임해야 된다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주의 일을 해놓고 내가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주의 일은요 고달프고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지치면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내게 정말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고 내가 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다. 아니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교회 이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찬양대가 앉아있으면 제가 그래요. 제일 먼저 눈에 띄면 딱 보면 애들 머리가 딱 들어오죠. 왜 안 왔을까?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 안 왔을까? 여기 성도님들 중직자 일에 앉았지만 보통 목사가 대충 보면요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앉는다고 해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지장될 때가 많아요. 왜? 그걸 이 미리 교역자들이 알려주면 목사가 걱정이 없어요. 이 장로님은 오늘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오신다 그러더라. 그럼 머릿속에서 오늘 못 오셨구나 인지가 되는데 딱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면 어디 아프신가 출타한던가,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교인들 많은 교인들 앉아있는데 뭐 누가 알겠나 안 알겠나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사명이라 그 사실이 그게 제일 첫째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고 다른 일 아무리 떠들면, 어떤 분은 예배 참석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요, 교회는 다 돌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참석하고 다른 일 하는 사람, 교사를 한다든지 하지 마세요. 교사 왜 해요? 자기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뭐 앉아 학생들 가르쳐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다 돌아가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철저하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고 그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성도는 예배입니다.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안 지키고 밖에서 어슬렁슬렁 내가 이 목사님 내가 예배는 못 드려도 이거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무언가. 그러면서 내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 일들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각 부서에 밥한다고 예배 지장되고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육의 음식도 중요하죠. 내가 맡아서 빨리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좀 늦게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됩니다. 왜?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예배는 안 그래요. 설교는 안 그래요. 주일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 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시간이 예배에 왜 왔으면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 식당에는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당에는 밥 먹으러 갑니다. 국수를 먹으러 가든지 짬뽕을 먹으러 가든지 한식을 먹든지 뭐 양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 분명히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른 일은 다 그 나머지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10분이 늦어도 되고 1시간 늦어도 되고 2시간 늦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성경의 신명기 22장 5절 이하에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의 말씀인가를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차분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순수성, 제가 늘 염려하는 건 목사가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권면하면 꼭 그럽니다. 잘하려고 그러지 마.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 때쯤 한 것만큼 잘해. 그러면 그때 잘했기 때문에 시기 준 거야. 권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집사 때처럼 기도한 것처럼 해. 앞서서 설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는 거라. 내가 해야 될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일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질서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으로 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내가 감당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꼭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금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